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 와 얼굴 빨간 거 봐요. 빛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 이게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사진 올렸죠. 전등을 구해줘. 제대로 구했네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과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는 분들 깨워주세요. 천국으로 가겠어.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참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왕, my Lord,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오늘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떠한 날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끝판을 짓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입성하셨다고요. 예,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 그저께 금요일에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다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둘에게 나귀를 가져와라. 주인이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왜 가져갑니까? 제자 둘이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유,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 장면은 우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주일인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건물은 이쁘게 잘 세워놨는데, 웅장하게 멋있게 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영들이 다 죽어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내일인 월요일에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마주쳤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크게 말해보세요. 맞아요.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한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이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바짝 마르게 한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입이 무성하니 땅의 영양분만 다 먹고 토지를 나쁘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땅의 영양분은 다 먹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에 비유하신 것이며, 육적으로 나뭇잎만 풍성하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성전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더 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보시면서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이 장사치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소리치시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월요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여러 비유를 들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에게 질문에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존재하였던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은요, 바리새인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집단이었지만 제사장들이 많았던 집단인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기관. 들어보셨죠?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두렙돈을 헌금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셨으며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지사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화요일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몇 명일까요?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네, 2명의 나사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간 그 거지 나사로가 있고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던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두 번째 나사로의 집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유월절 준비, 그리고 우리가 그림의 제목으로 많이 익숙한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 이게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이제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같은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하라. 정답.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교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가 날 몇 번 부인할 것이다? 정답,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날 체포를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체포하려는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 밀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 붙여주시는 장면만 봐도 제가 밀고였다면 어이구 진짜 주님이구나 할 텐데 그걸 못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뭐로 망하느니라?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이 일이 무력으로 해결될 일이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다 베드로야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베드로의 3번의 그리스도를 부인함이 있었으며 회개하는 일이 금요일에 일어납니다. 또한 빌라도의 신문과 헤롯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의 재신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빌라도의 신문과 헤롯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의 재신문을 할 때 이 빌라도가 아무리 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 외에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자를 살려주면 가이사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도다. 그들이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목문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명문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태블릿으로 보시든 핸드폰으로 보시든 유튜브로 보시든 성경책으로 보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방탕한 생활과 좋지 않은 인성과 모난 성격과 말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수많은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으며, 맨날 듣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맨날 들으셔도 또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실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천국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옆 사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다 한들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시간 쓰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시고 그러한 모든 시간들 그걸 그냥 누리고 있는 분들 또한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 시간 쓰고 돈 쓰고 놀고 싶은 때 못 놀고 지금 맛집 갔으면은 맛있는 거 1년에 52주인데 52번은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교회 올 시간에 했으면 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고 잠이라도 자면 더 좋고 다 하고 살았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없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연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락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일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혹은 그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체가 활동을 멈춰버린 그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축제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요 작은 나귀를 타고 이 허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 입성하시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성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예수를 못 박으라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이 했고요. 우리 말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했고요. 대제사장이 했고요. 많은 군중들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하지만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성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실 때가 왔다는 공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 오늘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물리쳐 줄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복자, 그러한 영웅이 아닌 평화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배격하는 의미로 평민들이 사용하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또각또각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곳에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바로 옆에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왕. 그래, 나도 저분을 왕으로 삼겠어.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흔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왜 쳐다보고 웃어요? 없어요? 깜빡하셨구만.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민이가 이거 안 띄워놨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진짜로. 근데 이 하나가 나뭇잎 하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네, 띄워주셨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이 가지를 떼가지고 손에 들고 막 열심히 들었습니다. 호산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됐습니다. 네, 종려주일에 종려는 무슨 뜻인가 하니 그들이 열심히 흔들던 이 종려나무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포에닉스 텍트리페라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40m 이상 크고 아까 보셨죠? 엄청 크죠? 200년 이상 사는 그러한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제가 갔을 때 뭐 여기저기 다 있어요. 호텔 가면 호텔 로비 테이블에 이렇게 그릇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고요. 또 어디 식당 가면 식당에 또 나올 때 먹으라고 박하사탕 대신 거기는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대추랑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살짝 말라 있는 느낌인데 딱 먹으면 아주 쫀득하고 엄청 달아요. 그래서 제 기억상 한 3개 이상 먹질 못합니다. 막 너무 단 거 먹으면 이게 혀가 막 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먹습니다. 여튼 이 종려나무 소개는 이쯤 마치도록 하고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 그들은 이러한 뜻으로 환영하였지만 사실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받을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암시하여 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그냥 말씀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던 그들은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까지는 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름한 왕으로 입성하신 이후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이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 오셨다는 이유를 듣게 되고 180도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호하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하러 온 왕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사자로 온 메시아다. 그 말을 듣자 예수를 못 박으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빌라도 왜 그의 팻말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적어놨느냐. 바꿔라. 자칭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바꾸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매달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이들은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의 거지 같은 지금 이 삶에서 나를 이끌어내줄 그러한 영웅이 아니라 나의 힘들고 고된 이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평화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며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는 여전히 힘껏 흔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시고 일평생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연락드립니다. 기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기보다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사자,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의 삶에도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는 내가 예수를 못 받.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주님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 주님 아버지 환영합니다. 호산나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제 진정한 의미로 흔들며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못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는 그 환호성의 소리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제 영적인 것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적어도 두 번, 세 번은요 맛있는 걸 찾아 헤매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맛있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최소 한 번 이상은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 바라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부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고, 주여 이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주여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참된 의미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큰 축복받기 원하는 명문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